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정말 가장 즐겁고 가장 벅찬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이 앞부분은 사도 바울이 전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전도는 과연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전도는 무엇으로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줄 압니다. 또 많은 분들은 구령의 열정으로 한다. 예, 맞습니다. 틀리지 않죠. 또 전도의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축호 전도를 한다. 돌아다니면서 축복하고 또 이렇게 외치고 또 길거리 또 노방 전도, 또 전도지 나눠주는 것들,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공간에서 외치고 선포하는. 그래서 유튜브의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젊은 전도자분이 찬양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앰프를 딱 틀어놓고서 찬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찬양 소리에 같이 부르기도 하고 그 음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버스킹, 뭐 전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것도 매우 중요한 전도의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이코스 전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터이에요. 이것은 뭐 관계 전도, 우리가 1대1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 가정에, 아니면 혹은 우리 직장, 아니면 우리 이웃, 우리 주위의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 이것을 바로 관계 전도, 오이코스 전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전도에 틀림없이 다 중요하고 다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전도들을 할 때에 그 전도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야지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절 말씀 보면은 전도로 무엇을 하느냐, 5절 맨 마지막에 보면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그리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나타나고 재현되어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요소를 보고 따르는 것을 보고 반대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대략 한 1년 6개월,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가고 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많다. 저 교회는 문제가 많아서 정말 없어져야 될 교회, 사라져야 될 교회, 그리고 정말 지탄의 대상이 될 교회, 성도들이 떠나갈 교회, 전혀 그렇지 않죠. 교회는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대하는 방법, 그리고 문제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방법,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르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뀌어지고 변모되어지는 그 모습들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하지만은 천상의 교회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가 천상의 교회를 본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모되어야 되고,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의 기준 안에서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1절을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각주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주를 살펴보게 되면 어떤 사본에는 비밀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이래요. 그리고 헬라어 성경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
증거에 대한 이 단어를 어떤 단어로 쓰냐면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스테리온.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와 이제 또 비슷하게 또 우리의 이 입에 딱 비슷하게 딱 달라붙는 또 단어가 헬라어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마르티리온이라는 단어예요. 미스테리온, 마르티리온 비슷하죠, 그죠? 이 마르티리온이라는 단어가 이 증인, 증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혼동해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본에 오히려 마르티리온이라는 단어보다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헬라어 성경에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직 우리 개정 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 증거로 마르티리온 쪽으로 계속해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빨리 수정이 돼서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해석하면은 이것을 이 비밀로 우리가 좀 바꿔서 이렇게 좀 변모해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구원의 증거, 그 구원의 증거가 곧 비밀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 이 구원의 오묘함, 그 구원의 특별함, 이와 같은 이 비밀을 전할 때에 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은, 이 비밀은 매우 특별합니다. 이 특별한 비밀을 전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아름다움, 말의 아름다움. 과연 말의 아름다움이 뭘까요? 미사여구가 훌륭한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버전을 보더라도 excellency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매우 탁월한, 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아이가 또 저분이 어떤 저런 단어를 정말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정말 놀라운 그 수사,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놀라게 되죠. 근데 전도는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에 능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말에 능하지 못했나요? 모세가 그랬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이 믿고 따랐나요? 안 따랐나요? 믿고 따랐어요. 말에 둔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이 증거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말에 능했느냐, 능하지 못했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말에 굉장히 능했다라는 쪽으로 저는 기울이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나는 말에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진심, 자기 자신을 정말 꿰뚫어 보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내가 말에 부족하다 이런 표현이기보다는 제가 볼 때 약간 겸손의 표현이 더 많습니다. 이건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렇다라고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러나 제3장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 보게 되면은 루스드라에 가서 1차 전도여행 때 전도를 하게 됩니다. 루스드라라는 이 지방에 가서 근데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1차 전도여행을 함께 떠난 바나바와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살펴보면 이렇게 언급이 돼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예전 성경에는 허메스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들 중에 제우스는 최고의 신을 말하죠. 그래서 가장 최고 으뜸의 신을 말하고 있고 이 헤르메스라는 이 신은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해서 말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하는 자, 말에 재능이 있는 신 그것이 바로 헤르메스예요. 그래서 이 말들, 이 루스드라에서 평가되어진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바라봤을 때에 정말 권위 있는 자구나. 바나바는
권위 있는 자구나. 정말 저 사람들 둘 중에서 저 사람이 더 리더구나.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것이고, 바울을 바라봤을 때는 그가 와서 복음 전하는 그 언변수를 다 듣고 보니까는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목소리 톤부터 시작해서 다 거의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러니까 이 바울을 평가를 할 때 헤르메스라라고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에 능통한 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아까 말씀드렸던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있었던 그 일들, 아덴에서 있었던 이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보면은 아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 바울을 이 말쟁이가라고 표현해요. 말쟁이가.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능통이 있기 때문에 말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에 능통했다는 거예요. 자신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귀부인들을 얻었습니다. 또 거기서 지나서 베레아로 가서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이 그러한지 아닌지 상고하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을 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장소를 옮겨서 아덴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이에요. 아덴에 딱 이르렀는데 아덴에 가니까는 사도 바울이 조금 흥분을 했어요.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냐면은 17장 16절인데요.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격분했다. 화가 잔뜩 난 거예요. 내가 반드시 저들에게 저 우상이 헛것인 것을 반드시 내가 알려주리라. 이런 다짐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보세요. 16절 이어서 17절에 보면은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장터에 가는 거예요. 장터는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장터에 나가서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변론을 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여기서 바라보고 따르고 그리고 섬기는 그 저 신들을 다 가짜다, 우상이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참신이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정말 계속해서 그 자신의 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곳에 또 이 우상들뿐만 아니라 철학들이 굉장히 융성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 하면 신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철학으로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쪽에 있는 헬레니즘 문화에 있는 그런 철학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18절 말씀 보니까 17장 18절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하니 이 철학자들, 이제 우상 숭배자들 뿐만 아니라 그 시작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하고 변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곳에 나타나는 여기에 철학자들, 이 철학자들과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쟁론을 하는 거예요.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지 내가 알고 있는 수사학으로, 철학으로, 그리고 지식으로 이들과 소위 말해서 승부를 걸어서 내가 저들을 굴복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는 이 그리스 아테네 이곳에 아레오바고라는 이 광장이라는 뜻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서로 철학적인 어떤 그 말들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광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포털 사이트 중에 다음이라는 이 포털 사이트 안에 그 아레오라는 이렇게 그런 아바고죠. 아바고라는 어떤 그런 그 토론 장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레오바고를 뜻합니다.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철학적인 어떤 논쟁들을 끊임없이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내가 반드시
저들을 굴복시키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쟁론하고 했는데 결과는 어땠나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얻었던 그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사도행전 17장 32절은 이렇게 증거를 해요. 조롱도 하고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조롱 플러스 너 계속 그 말을 한번 해봐. 어디까지 주접을 떠는지 어디까지 네 말이 정말 우습고 틀린지 한번 너의 끝을 보겠다. 이런 마음, 심산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뒷부분에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는 말은 진지하게 복음을 접해보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와 같은 쟁론이 있어서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7장 34절을 보게 되면은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몇 사람만 믿었다라고 이야기돼요. 여기에 이제 영어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이제 좀 다양한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certain ma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certain man. 그러니까 몇몇 사람 이런 어떤 사람 이런 뜻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또 그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을 보게 되면은 some man이라는 표현을 써요. 정말 약간 몇 사람의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이 certain이나 some이나 이 단어가 5명, 6명, 7명, 8명까지 볼 수 있지만은 그 NIV 성경책은 아주 극소수를 말하고 있는 단어를 써요. A few me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NIV 성경책은 매우 박하게 이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 네 사람 이상도 아니에요. 정말 두세 사람,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정도만 그 많은 사람들, 날마다 시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쟁론하고 또 철학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정말 아레오바고에서 그렇게 또 변론을 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결론은 두세 사람 정도. 이 정도밖에 믿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정말 엑셀런트, 뛰어난 그 수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절 보게 되면은 그가 깨달은 바 무엇으로 전도를 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사역하신 것, 그 모든 기적을 일으키신 것,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말은 뭐냐면은 죄인된 나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그 말만 따르기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인 지식, 그리고 논리, 수사학, 말의 뛰어남,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해봤자 몇 사람밖에 얻지 못한다. 그 마음을 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셔야지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해야지 때문에 가능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예수의 영인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져 있다. 이것을 깨닫고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보세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정말 이것이 정말 진정한 방법인지 저것이 진정한 방법인지 정말 나는 아직 모르겠다. 내가 정말 어디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다 해봤자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정말 내가 부족한가? 이 생각 때문에 내가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겠다. 이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이것은 1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같이 연결되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또 여기서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사력이 뛰어나도 내 전도함은 이제 바뀌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한 배운, 또 예를 들어서 이러저러한 어떤 말들, 이거 내가 정말 생각해내고 고안해내고 이들이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저 말을 하여서 저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디펜스하고 변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척척척 어떤 대답이든지 다 하며 저 사람의 그 말을 무기력화해서 저들이 나에게 굴복할 수밖에끔 없게끔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이제 다 무용지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만,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진 것만 증거를 하는데, 이것은 내가 단순히 그것을 아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4절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도는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그때에 그 시의적절한 전도 대상자들이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는 그 표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위로가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딱 한마디만 하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저 사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뭘 어떻게 위로할까? 그것보다는 정말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죠. 우리 주님도 다 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그 특별한 그 감동, 그 받은 감동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 무슨 결과가 나타나요? 5절 말씀이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한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죽은 영혼을 살아나는 영혼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야지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다른 어떤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심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동천은 꽃동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어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터인데, 어떠한 수사 또 언변의 능력,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나는 그래도 좀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것만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겠죠.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전달되어지고, 그 전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 대상자의 마음 뿌리에 박혀져서 변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분은 누가 이미 다 씨를 뿌렸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누가 다 물을 주었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이제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바로 걷어들이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이 물을 뿌리는 일이라면은 어떻게 해요? 아직 덜 익은 거예요. 때가 되지 않은 거죠. 또 우리가 처음으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라면 더더군다나 그 기한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어떤 분은 구원에 이르기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도 걸려요. 제가 세례를 제일 처음 베풀었던, 목사로서 처음 세례를 이렇게 집례를 했었던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그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소천하고 나서, 그리고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70 중반이 넘어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걸린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또 어떤 분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일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 구원의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는 그저 하라는 대로 할 뿐, 전도는 정말 성령이 감동된 대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영혼이 움직여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그 전도의 과정 가운데에 정말 자신이 깨달은 바, 말에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냥 사람의 지혜에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이 이 전도가 가능하는구나. 이 깨달음을 우리의 깨달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믿음 가운데 역사하고 전도하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